사모하는 교회의 전제론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구에 산재해 있는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전제론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사모하는 교회의 성도이어야 하는가? 나는 왜 사모하는 교회의 권사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모든 유형은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목적은 purpose입니다. 목표는 goal, aim, objective입니다. 목표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사모하는 교회는 방금 읽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성경 말씀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교회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모하는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모하는 교회가 왜 존재해야만 되는가? 유일한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의 보편적인 목적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지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조작을 하고 사람의 마음에 편향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권사의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내 믿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내 사역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목표에 대한 사역의 자세, 섬김의 자세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심장,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사모,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모하는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역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은 이 사역적인 방법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파송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는 또 한 분의 권사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되는 사역자의 거룩하고 복된 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역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자, 문장으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문장대로 이해를 하면 사도 바울은 심장이 자기 심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이식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고 난 이후에 살아 생존하고 있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지금 영어 성경 나와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The Bowels of Jesus Christ. 창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 묘하죠. NIV 성경 확인해 보십시오. NIV 성경은 affection으로 번역을 합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도 affection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또 바울스라 그랬나? 이 심장이라는 이 단어를, 심장은 마음과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 이 마음이라는 게 묘한 겁니다. 마음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은 추상명사입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는데 이거는 물질 명사입니다. 설명 없이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도대체 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 인간의 내재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머리에 있는지, 윗속에 있는지, 피 속에 흘러가는지. 그래서 관습적으로 당시에는 마음을 얘기했을 때 창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뛰는 사역의 자세,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집약을 하면 구속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의미가 약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death. 여기 himself,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이 완성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고 있다는 말은 바울은 현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빈틈이 없이 가득 찬 구원의 감격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역이 뭡니까? 어떻게 사역의 기초를 이루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사역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다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사역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죽은 송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한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온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표현이 좋게 해서 배설물이지요. 똥입니다. 킹제임스 영성경도 똥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식과 명예와 권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와 그 모든 것들이 구원에 감격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명예로 되는 게 아니다. 권위로 되는 것도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사역은 구속의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식어지면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똥에 불과하다. 오늘 권사로 임직하는 집사님,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매 주일마다 순간마다 이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그 은혜로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심 단어가 빌립보서 우리 본문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모하는지 사랑의 방법론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사랑의 요소 3가지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했을 때 감동, 기쁨, 관용이라는 3 단어가 응집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다 할 수 없고 감동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머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영어 성경이 의미가 있어요. In all my prayers for all of you, I always pray with joy. Always. 이 한 문장에 눈에 확 들어오죠. 간구할 때마다 all입니다. 너희 무리를 all입니다. always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서 빌립보를 썼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빠짐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빼는 것이 아니라 all my prayers for all of you, 모든 성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목회자의 심정으로. 어떤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요, 답답합니다. 속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난도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 기도가 너무 기쁨이 있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 빌립보서 1장 3절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몽땅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성경은 사랑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 어떻게 사모하는지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직 안 가시죠?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The first day until now. 처음부터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감동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성도를 놓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의 스토리를 쓰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의 스토리를 쓰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심정을 누구에게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의 스토리를 쓰는 성도가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하면 항시 따라 붙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유럽 최초의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시작할 때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상황이 그곳으로 집중이 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복음을 청정하게 한지라.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다른 성도들도 있었는데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연입니까? 이거를 대충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다른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성경의 흐름상 여기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루디아 여성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 사역을 뒤에서 기도로 돕습니다. 선교 자금을 보냅니다. 열심으로 사역에 동참합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감동의 스토리가 있다. 사모하는 교회 하면 진은수 권사의 감동의 스토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은수 권사하면 사모하는 교회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내 이름이 교회와 동시에 섬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떻게 너희 무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것도 번역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God can testify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God is my record. 하나님이 기록이다. 나의 모든 기록이다로 번역을 하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은 God is my witness. 증인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 대소동의한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사역의 증인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힘있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노예라고 해야지 원문 성경과 어울리는 번역입니다. 이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천지가 개벽할 노릇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노예가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까? 이거는 문장도 성립이 안 되고 당시 관습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런다고 신분이 변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노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입니다. 나는 노예인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나는 노예 신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우셨다. 나는 노예의 신분인데 이 신분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장로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셔야 된다. 이래야 문장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내 신분을 보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셔야 되고 내 삶의 모든 기록자이셔야 된다. 이유는 내가 신분이 노예고 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증인 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입니다. PPT 좀 돌려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God is our witness. 하나님의 우리의 증인이시니라. 여기뿐만이 아니고 바울이 종종 하나님의 증인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는다.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한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내가 이득을 구하지 않는다.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사실이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증인 서는 사역자는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을 하지 않는다. 또 하나 확인합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 환경이 다른 환경으로 단어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비천, 또 뭐가 있나요? 배고픔, 궁핍. 이것은 하나의 환경에 나열된 단어의 속성입니다. 자, 비천, 배고픔, 궁핍 이런 환경에 우리가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너무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이런 결론과 결정을 내립니다. 안 되는구나. 도저히 이런 일이 될 수가 없구나. 이런 결정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인 서는 사람의 사역의 자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단어의 그룹, 여기 보면 풍부 그리고 배부름, 이거는 뒤로 넘어져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역에 증인되는 사람은, 증인되는 사역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에게 역사를 하니까 안 됐다고 결정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하는 것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 결정도. 왜냐하면 더 잘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 성도 여러분, 진흥숙 집사님이 교육을 받고 지난주 수요일 날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권사로 섬길 겁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카톡이 한 통 왔었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그 카톡 내용이 너무 제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라는 숨겨진 의무를 찾아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제일 낮은 곳에서 숨겨진 의무를 찾아서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갖고 권사 직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섬김이 뭡니까? 우리 사역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지 다를 확인하는 자세입니다. 섬김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믿음의 감동의 스토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기록자여야 한다. 내가 이 세상을 웅장하고 거대하게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증인이어야 하고 기록자여야 한다. 이 섬김의 자세가 사역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